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나는 이쪽도 아니고요, 나는 저쪽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마귀의 종, 노예로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합당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지나가다가 돈 많은 회장님이 지나가니까 아저씨 나를 아저씨의 아들로 삼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 회장님이 그 지나가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을까요, 안 삼을까요? 안 삼습니다. 네가 누군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단 말이냐? 안 삼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조건에 맞아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마귀의 자식들, 종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마귀의 자녀입니다. 불가지론자들.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내 눈으로 확인하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믿을 수 있겠지만 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불가지론자들, 죄송하지만 마귀의 자녀입니다. 물질주의자들,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지구가 멸망하면 일론 머스크처럼 화성으로 가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들, 물질주의자, 죄송하지만 마귀의 자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으면 끝이면 좋겠다. 죄송하지만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자, 오늘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린 그럭저럭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일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자.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역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모든 것에 순서가 있어요. 먼저 구할 것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도요 순서가 있죠. 밥 짓는 것도 여러분 아무나 질 수 있나요? 먼저 쌀을 씻어야 되고 밥솥에 적당히 물을 부어가지고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쌀의 종류에 따라서 불리기도 하고 시간 조절도 해야 되고 또한 전기나 가스불로 해가지고 기다려야 맛있는 밥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 신앙의 자녀라면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 2023년도 아직도 이제 다음 주면 설날이고 새해의 기분이 역력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것이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실체적 천국을 갈망하며 사는 것이다. 실체적 천국. 오늘 본문 33절에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천국은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란 단어의 헬라어가 우라노스인데 그 뜻이요 만왕의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머릿속이나 무슨 정신세계에서 존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확한 장소가 있는 곳,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자꾸 상징적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그래. 상징적으로. 천국은 너의 마음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물으니까 얘들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장소가 아니야.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후렴부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그렇게 천국의 개념을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 이런 개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적인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의 천국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 장소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장소적인 천국의 개념은 저나 여러분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장차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하나님의 통치 영역적인 천국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의 여러분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마귀들이요, 얼마나 많은 못된 가라지를 뿌려놨는지, 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천국에 대하여 아주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국과 지옥.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잖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어 놨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지옥을 가지 말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일종의 협박식으로 만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 또 천국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성경의 이론이나 사상을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지 무슨 그런 나라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겠느냐. 지난번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천국은 그렇게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천국을 모호하게 이해하도록 마귀가 엄청나게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그러나 이 마귀가 어떠한 못된 의심의 가라지, 여러분을 의심케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가라지를 뿌려놨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이 장소의 천국을 여러분은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요, 이 실체적인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요, 너무나 근심이 많은 거예요. 아니, 분명 어제까지 기분 좋게 같이 성만찬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야. 너무나 막 걱정, 근심 충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지금 하늘에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는 거할 곳이 너무나 많단다. 내가 지금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너희들과 헤어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장차 그곳에 와서 영원히 살 집을 내가 준비하러 올라가는 것이니까 너희들 절대로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국이 우리 마음에만 있다면 죽으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디 지금 우주에서 지금 예수님이 여행 다니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나라, 천국에서 주님이 지금 저나 여러분의 집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천국을 그가 보고 소개했죠. 모든 나라의 수도가 있듯이 천국에도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주보 네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6절을 봤더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수도, 여러분 수도가 왜 있습니까? 진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경제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 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천국에 분명히 천국이 존재하고 그곳에 내가 영원히 살 집이 마련되어 있고 그곳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한 곳이다. 그곳에 내가 살 것이다. 나는 그곳을 소망하고 갈망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란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영적인 여건인데 바로 그 여건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천공항에 가면은요, 막 신나게 왔다가 여권을 빠뜨려 가지고 아주 그냥 여행에 찬물을 끼얹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가는 여건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여러분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으면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여러분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자, 2023년도 여러분의 일평생 끊임없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것이 뭘까?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것.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죠. 먹어야 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 스트레스 몽땅 받으면서도 상사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자고 싶은 잠 자지 못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서 좀 쉴 때도 됐는데 쉴 수가 없어. 돈을 벌어야 살기 때문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일할 때 보면 이제는 좀 편히 쉬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하는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된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 하반절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 닿습니까? 나는 별로 안 와 닿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비유라면 좀 적당하겠다. 여러분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우리 유나가 나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유나 왜 그러냐? 아버지, 아빠, 제가 먹을 수 있는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 책가방이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그러죠. 야, 아무개야, 지금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는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나의 피부친데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고 할 테니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여러분 그럴 것 같지요? 아멘 좀 해봐. 아멘?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부모잖아. 그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네가 내 자녀고 백성인데 네가 왜 그걸 왜 걱정하냐? 내가 다 먹이고 입힐 텐데 그냥 영적으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의 먹고 입고 쓰고 생활하는 모든 것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서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근심 걱정해서 뭐 생활이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 솔직히 하나님이 다 채워줬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를 믿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녀의 여러분 자세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두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보고 하나님과 좀 영적 씨름을 해봤어요. 이것도 사실은 말이 그렇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여러분 어떻게 관심이 없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자가용, 정치, 경제, 문화, 요즘의 이슈가 무엇인지, 뉴스거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관심 안 갖고 살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은요, 애들 말로 왕따 당합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냐? 요즘에 어떤 가수가 유명한 너는 그것도 모르냐? 요즘에 누구 연예인 이름 되면 다 아는데 나만 몰라. 요즘에 막 뜨는 드라마가 있어. 재벌집 막내 아들. 더 글로리 막 뜨는 드라마 있어. 그거 모르면 여러분들 왕따 당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관심이 없냐고 우리가. 목사인 나도 그렇게 그런 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성도들이 요즘에 무슨 드라마를 보고 있을까?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갖는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서 갖는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의 대상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집 갖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 모든 사람들이 내 집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음껏 그냥 이사 안 가고. 자, 여러분이 강화에 한 300평에 우리 이원춘 장로님 지금 땅을 사서 장로님의 자택을 짓는다.
거기에 집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통 아마 관심이 있을 거예요. 맨날 그 건축자 찾아가서 무엇이 어떻고 아마 따질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린애 혹시 애들이 있으면은 우르르 데리고 가서 얘들아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이라 여러분 자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좀 크게 좀 얘기해봐. 자랑해야 안 해? 하지. 지금까지 집이 없다가 월세 천세 살다가 마침내 300평 대지에다가 몇 억짜리 집을 올렸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우리 집이란다. 저 2층이 너의 방이고 저게 네 방이고. 그러면 그런 이 땅의 집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내 집은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을까? 지금 세상에서 내 집은 이렇게 좋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넓은 땅에 2층, 3층으로 짓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내 집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 그쪽으로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기 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밤잠을 안 자, 공부를 합니다. 줄을 대기도 하고.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진짜 성공자일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쪽으로 관심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고, 일산에 살고 있고, 김포에 살고 있고, 강화에 살고 있고,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수도권 사니까 좋지요? 좋아. 문만 열면 병원, 문만 열면 슈퍼마켓, 좋아. 그런데 천국에서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그 보좌 가까운 데에 있을까? 아니면 천국도 어디 그냥 이름도 없는 어디 변두리에 혹시 내 집이 있는 것일까? 그렇게 이 땅에서 관심을 내가 끊을 수는 없지만 그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으로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면 우리 인생 너무나 억울합니다. 우리는 장차 죽으면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은 안 갖는 것은 여러분 그 비정상이야. 내가 볼 때. 내가 아무리 주님과 씨름을 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관심에 매료되지 말고 그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까로 관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것에 너무나 얽매이지 않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 다 함께 예수의 피와 이름의 권세로 사는 것.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는 것. 오늘 본문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어요. 하지만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그만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이 세상을 그때부터 막 흔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다시 보내셨느냐?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래 그 예수님이 그 두 번째로 오신 아담 예수님이 빼앗겼던 세상,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첫 번째 아담에게 그걸 주었는데 이 아담이 뺏겼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신 그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다시금 빼앗고자 이 땅에서 와서 하셨던 일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그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의 물줄기가 비손강, 기혼강, 또 히데계, 유브라데강 이렇게 막 4개의 강물줄기로 쫙 퍼져서 온 지구의 모든 곳곳 대지를 살려내는 것처럼 갈보리 산에서 시작한 그 예수의 피가 지금 점점점 흘러서 누구까지 왔냐? 저나 여러분들께 왔어요. 그리고 그 피가 흐르는 곳곳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솟아나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곳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매였던 종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고 뿌려지고 발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수의 피가 이제 이 땅에 와서 점점점 넓어져 가는데 마귀가 그걸 내버려 두겠냐고. 마귀가 역시나 방해를 하지. 분명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다시 말하면 이것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도록 우리의 혈관으로 말하면 막히지 않도록 관통하도록 잘 그 피가 유속이 잘 되도록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는데 마귀가 내버려 두겠냐고. 마치 시골에 가면은요, 여름에 물 될 때에 농업 용수를 막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삽자루 하나 들고 가서 물기를 대잖아요. 물기를 대고 왔는데 가서 봤더니 물이 차질 않아. 이유를 봤더니 물길 그 사이에 이물질들이 가득한 거야. 어떤 그런 오물들이 있기도 하고 건물 같은 나뭇가지들이 쌓여가지고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농부가 삽으로 그걸 다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물이 막 샥 흐릅니다. 마귀가요 그렇게 보혈의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막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진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가 아픕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돈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달라고 부르짖는 것과 선포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0번, 1000번도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보혈의 피로 뿌리니 가난의 저주는 떠날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 되는 게 아니야. 선포는 막힌 걸 뚫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변기 막히면 어떻게 해요? 뚫어뻥 뚫잖아. 그런 것처럼 뚫는 게 선포예요. 근데 기도는 제가 여러분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그냥 물만 계속 내리는 거예요. 뚫지를 못해. 물만 내려 내려가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내려가지? 안 내려가. 막혀가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다 함께 큰 목소리 해야 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질병은 떠날지어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의 피로 선포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떠날지어다.
안 하시는 분들은 뭐요? 지금 뭐 질병도 없고 부자요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자녀의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한 1000번 하고 오세요. 아셨죠?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에 도는 이야기야. 요즘에 마귀가요 할 일이 없답니다. 전에는 마귀가 무지무지 바빴답니다. 교회들마다 어떻게 뜨겁고 난리 속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마귀가 너무나 할 일이 없어서 종탑 위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졸고 있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할 일이 없는가 봤더니 교회나 성도들이요 마귀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는 성도와 교회가 막 뜨겁게 예수의 피, 보혈의 피, 예수의 이름 이것을 외치면서 선포하고 총을 막 쏘면서 자기를 공격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강연 말씀 듣다가 예화 몇 편 들고 하하하 웃고 그냥 가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에 그 어떤 예화나 학문이나 목회자가 앞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그 어떤 유식한 말을 해도요 마귀는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그 이름과 보혈의 피가 선포되고 뿌려지고 그때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긴장하고 어마어마하게 위협을 느끼는데 이놈의 교회들이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날 가난해. 맨날 병 걸려. 맨날 자식 때문에 속상해. 여러분 이해서 되겠냐고. 나 오늘 좀 흥분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반드시 선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번에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아멘. 왜 그냥 맨날 울고불고 그냥 그렇게만 해.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내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내 질병은 나을지어다. 여기 여러분들 하늘빛 교회 장중순 목사님 암 걸려가지고 암 사기였어. 나섰어. 그분이 간증하잖아요. 병원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 곧 죽을 거라고 했더니 내가 죽긴 왜 죽어요 하고 그냥 창문에 서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 막 예수의 피로 나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나을지어다. 여러분 그 나왔어 진짜로. 여기 하늘빛 교회. 여러분 그게 권능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음 주에 물어보겠어. 몇 번 하고 왔는지. 자,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반가운 얼굴로 우리 예수 이름과 보혈의 피를 선포하며 삽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치 있고 고귀하고 비싼 것들 또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칼럼에도 오늘 썼는데 귀금속들, 미술품들 정말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그 돈 주고는 못 살 그런 어마어마한 비싼 것들이 있어요. 뭐 시계 하나에 막 300억, 400억이래. 이걸 어떻게 사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재정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것도 여러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못 누리게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싼 거, 멋있는 거, 아름다운 거, 보석들 좀 마음껏 참여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치 있는 이 세상의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에게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귀하고 최고로 소중한 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그 천국을 여러분 사모하는 것. 왜 가장 귀하니까. 2023년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신실의 또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